담장너머 교회 저녁 석영입니다. 오늘은 욥기죠.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 2장의 주제 또는 제목은 욥의 신앙을 또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번으로 가볼게요. 1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섭니다. 1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완전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욥이 시험에 휘말립니다. 천상회의가 벌어졌고 거기에서 사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숨기겠습니까? 뭔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거두어가죠. 재산을 싹 그리고 자녀까지 모두 다 거두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시험을 이겨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천상회의가 벌어지는 장면, 그게 2장입니다. 자, 1장은 시험을 이겨낸 욥이라면 이제 2장은 당연히 두 번째 시험이 준비된다는 것을, 준비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겠죠. 그래서 천상회의, 두 번째 천상회의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은 사탄에게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충동을 받아서 까닭 없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사탄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학, 사탄의 신학이 어떤 방식으로 대조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의 신학부터 먼저 볼까요? 사탄의 신학은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찬양받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이없게도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은근슬쩍 무시하죠. 그것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사탄의 신학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찬양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적어도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경건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불신앙에 빠질 것이다. 이게 사탄의 신학이에요. 반면 이 사탄의 주장, 사탄의 신학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신학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정말 나의 참된 신자는, 정말 나를 믿는 진정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는 복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나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높이고 섬길 것이다. 그런 진정한 신앙, 아무 이득이 없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학이에요. 사실 이 두 개의 신학이 욥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천상회에서도 다시 한번 그 신학이 맞부딪히게 되는 거죠. 3번, 사탄은 하나님께 뼈와 살, 욥의 뼈와 살을 치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사탄이 볼 때는 아직도 욥에게는 뭔가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복은 다 거둬가셨어요. 재산도 사라지고 자녀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복만 거두어 가셨잖아요. 아직 여전히 욥에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욥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에게 복은 없으나, 비록 그에게 가진 재산은 없으나, 비록 그에게 자녀는 없으나 이제 그는 맨주먹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건강, 자기 자신의 육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마저도 쳐보십시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보십시오.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4번,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하나님의 허용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따라 사탄이 그의 몸을 칩니다. 그래서 악성 종기가 납니다. 이 악성 종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욥을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종기는 당대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피부병 같은 것들이죠. 어떤 피부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괴로운 병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땐 저주의 모습, 저주의 상징으로 바라본 겁니다. 너무너무 가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어요. 제 가운데서 그렇게 긁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욥이 저주받았구나. 욥이 이제 진짜 완전히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남은 딱 한 가지, 그 육체의 질병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5번. 그래서 욥에게 이게 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그냥 죽으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그의 아내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왜냐하면 한몸 관계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해도 끝까지 나를 밀어주고 끝까지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을 비난해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욥의 마음, 욥의 심령은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6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달랐어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1장 21절에서도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나에게 복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도 주실 수도 있다. 이게 2장 10절에서 욥의 고백입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의미와 이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감히 이것을 갖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사탄의 신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사탄의 신학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욥을 통해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그 신학이 정립됩니다. 7번. 자, 이 욥의 소식이 온 동방에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라마 사람 소발이에요. 자, 수아 사람 그리고 라마 사람 다 의미가 있겠죠. 빌닷과 소발. 그런데 정확하게 찾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 대만이라는 도시는 나름 유명해요. 에돔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 같은 데 보면 에서의 장자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혜로서 굉장히 유명했대요.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지혜로 굉장히 유명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지금 욥기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 지혜를 상징하고 있다. 세상 지혜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 주제는 욥의 신앙을 또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주제로 다시 대화를 나누죠. 천사회의에서 욥을 가지고 다시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은 복을 거두어 드렸으나 여전히 욥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은 거두었으나 화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욥의 몸을 건드립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욥은 재 가운데 앉아 깨진 질그릇으로 온몸을 긁죠. 분노한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지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는 욥의 모습을 보고 황망하여 말을 잃죠. 자, 욥기 2장을 갖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인생의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고 말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려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장 마치겠습니다.